제가 교구에 있으면서 이 학운동 본당의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학운동 본당에는 이 말씀의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가서 보지 않으면 그것을 모른다. 그래서 그 학운동 본당에 이 어떤 열매가 열렸는지를 보려면 한번 가서 보면 정말로 놀라게 된다. 그런 말을, 소문을 이렇게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렇게 저도 이 학운동 본당에 처음 신부님께서 초대를 받고 이렇게 와서 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정말 여러분들 이 공동체에 이 열려있는 이 영적인 열매가 느껴집니다. 말씀을 미사 전부터 이렇게 함께 깊이 읽고 묵상하고 또 전례하는 동안에도 이 말씀에 집중하는 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안에서 영적인 열매를 분명히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네. 왜 이렇게 영적인 열매가 잘 열릴까 봤더니 바로 제가 또 존경하는 이 안호석 신부님께서 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열매가 잘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 걸음을 주시려고 날이면 날마다 애쓰시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영적인 열매가 잘 열리게 하려고 날마다 그렇게 걸음을 주시려고 애쓰시는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좀 버거운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좀 가만두지 왜 그렇게 못 살게 그런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아닙니다. 아니세요? 아니실 겁니다. 우리 오늘 복음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나 들어주시는데,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이제 몇 해가 지나서, 몇 해가 지났다고 그랬죠? 3년. 역시 다른 본당하고 틀려요. 다른 본당은 벌써 이 귀로 들어왔다가 저기로 나갔는데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3년이 지났으면, 보통 과일나무들은 심으면 3년이 지나야 이렇게 열매가 열립니다. 그때쯤이면 무슨 열매가 열렸거니 하고 가고 왔는데 열렸나요? 안 열렸나요?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서는 이 무화과 나무에 3년 동안이나 기다렸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주인은 그저 당연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자비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나무를 가꾸는 사람은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그 둘레를 잘 파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거름을 잘 주겠습니다. 그러고도 안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듯이 되어버려도 되겠습니다. 그게 비유의 끝입니다. 1년 후에 열매가 열렸는가 안 열렸는가 하는 것은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누구의 몫이겠어요? 그게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1년 후에 이 나무의 모습은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다 된 겁니다. 나무를 심었고 또 그 나무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걸음을 잘 주었습니다. 이제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가 아닌가는 누구의 일이냐면 내 일입니다. 내 몫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사람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결실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지니고 태어난 모든 것들은 다 결실을 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생명을 지니고 이 세상에 났으면 이제 사람으로서 맺어야 할 그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가? 과연 나에게서 어떤 열매가 맺어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람으로 내셨는데 저 나무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사람으로 냈는데 그러면 나무는 나무에 맞는 열매를 맺고 또 짐승은 짐승에 맞는 생명의 몫을 다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내가 사람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 사람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옛날에 이 교리 우리가 예비자들을 옛날에는 예비자 교리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신자가 되려면 천주교 신자가 되려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이렇게 문답으로 외워서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아마 여기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교리책 아시죠? 320조문이라고도 해요. 320개의 문답으로 이제 교리를 배우는 건데 어떻게 배우냐면 설명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다 처음부터 외워야 해요. 320개의 이 문답 교리를. 그래서 이제 신부님께 시험 보는 걸 뭐라고 그러죠? 찰보다. 그래서 찰보. 이 찰보를 통과해야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교리, 신앙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요리문답, 이 교리책의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문답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일 중요하겠죠? 제일 중요한 이 첫 번째 문답 교리가 뭐냐면 하느님은 누구시뇨가 아니에요. 하느님은 누구시뇨가 아니라 사람에 관한 사람. 첫 번째 문답의 질문은 사람은 왜 세상에 났느뇨?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왜 이 세상에 났는가? 나는 왜 사람의 목숨을 지니고 이 세상에 났는가? 여러분들의 답이 무엇인지 그게 열매입니다. 이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에 관한 것이지만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 질문은 하느님에 관한 질문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왜 이 세상에 났는가? 내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났다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그 다음 이 문답이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내가 왜 사람의 목숨을 지니고 이 세상에 났는지를 알아듣지 못하면, 알고 있지 못하면, 또 사람으로서 내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 못한다면 신앙이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엉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왜 이 세상에 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사람으로서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흔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알 게 뭐야? 나도 몰라?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지도 않아요.
사람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뭣도 모르고 사는 것이죠. 짐승처럼 살아가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점점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많아져. 그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사람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냥 닥치는 대로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이 세상에 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 아주 보편적인 답, 그냥 흔히 하는 답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치르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다 뭘 위해서예요? 잘 살기 위해서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이번 대통령 각하로 취임하신 이 대통령 아버지 때는 뭐라고 노래했나요? 항상 새벽부터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밤낮 없이 일했고 정말로 뼈가 부서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게 되었나요? 못 살게 되었나요? 잘 살게 되었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인가요? 못 사는 나라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잘 사는 나라예요. 경제적으로도 세계의 10몇 위 안에 드는 그런 나라. 어떤 그 대통령은, 머리 벗겨진 대통령은 자기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단군 이래로 우리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군 이래로 이만큼 잘 살아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세상 전지에 돌아다녀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만큼 지 멋대로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도 없어요.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한 40년 전만 해도 저는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동네에 제 또래의 그 아이들이 제가 기억으로만 2명이 굶어 죽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것을 부항이라고 그러죠. 부항. 봄 이제 이맘때쯤 되면 겨우 내내 굶어가지고 얼굴이 누렇게 떠서 마루에 나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그냥 퉁퉁 부어서 죽는, 그걸 부항병이라고 그러죠. 영양실조. 굶어 죽는 거예요. 불과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 보통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어요? 새끼 먹는 일이었죠. 새끼만 해결되면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애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잘 사는, 물질적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는 세상 어디에서도 이만큼 누리고 사는 나라가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엄청난 풍요를 누리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사 이래로, 단군 이래로 입만 열면 죽겠다고, 이렇게 죽겠다고 아우성 치던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저는 없었습니다만은
인국 때에도 이렇게 죽겠다고 하는 소리를 아우성 쳤어요? 안 쳤어요? 안 그랬다고.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노력했어요. 다 죽겠다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들이나 입만 열면 죽겠다고. 참 이것은 역설적인,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아보자고 열심히 노력했고 또 웰빙을 외쳤잖아요. 몸에 좋은 거, 건강에 좋은 건 다 챙겨 먹었잖아요. 어디 슈퍼마켓에 콩나물에도 웰빙 식품이라고 써져 있었죠. 그렇게 열심히 웰빙을 위해서 살았건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다 죽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 삶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늘어가나요? 줄어드나요? 늘어가. 세계에서 몇 위나 갈까요? 자살률이? 세계에서 몇 위일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루에 몇 명이나 자살을 할 것 같으세요? 하루에 44명이 자살. 오늘도 44명이 자살했어요. 점점 숫자가 늘어가. 더 무서운 일은 조사에 의하면 아이고 이러면 세상 그냥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떤 이유로라도 답답해서 막막해서 정말 힘들어서 어떤 이유로든지 그냥 아이고 죽어버릴까 이렇게 그 죽음을 직접적으로 생각해 본 사람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다. 그러니까 국민의 절반은 여차하면 죽는 거예요. 그것을 잠재적 자살률이다 그렇게 이해해요. 그 정도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었지만 실제로 우리 삶은 어떻게 되어버린다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 삶 자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그 유행하는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요새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그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웰빙 프로그램이 그렇게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건강에 좋은 것들, 이 웰빙에 관한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이제 요즘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힐링. 뭐예요? 요즘 주제가 힐링. 힐링이라고. 힐링이라는 말은 영어인데 왜 영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치유한다 그런 뜻이. 치유한다. 힐링이 필요해 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힐링 캠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서 다 힐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웰빙은 무슨 말일까요? 웰빙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웰빙은 무슨 말이에요? 잘 살아보세요 그런 뜻이에요. 웰빙은 잘 살아보자,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 그게 웰빙인데 그 웰빙이 어떻게 되느냐면 잘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힐링이 필요한 세상은 이제 살려달라는 아우성만 가득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왜 그런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물질적인 풍요로만 자기의 생명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도 인간만이 맺을 수 있는 그 열매는 이 물질적인 풍요만으로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 이 육신의 생명은 다른 피조물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어디예요? 죽음. 육신 생명의 끝이 어디죠? 죽음. 죽음이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육신 생명은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제 이 죽음으로 끝을 맺는 육신 생명보다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생명이냐면 영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느님께서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사람에게,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람만이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면 이제 두려워지고 불안해지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생명에 대한 갈망을 내가 채우지 못하면 사람은 이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쪼그라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이 죽음이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렸냐면 그 영적인 생명에 대한 갈망을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생명에 대한 바램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물질적으로 잘 살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우리 삶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것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까 결국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 삶이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답은 이제 다른 거예요. 사람은 왜 이 세상에 났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세상의 답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다. 그러나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서 맺을 열매는 그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답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은 왜 세상에 났느냐? 사람은 왜 세상에 났느냐?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이 세상에 났느니라. 그게 신앙인의 답. 신앙인의 답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알아서 공경할 줄 아는. 그래서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났다. 그게 답입니다. 인간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합니다. 내 영혼을 구하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생명.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누구의 모습대로 만들었다고 그랬나요? 당신의 모상대로. 당신의 모습대로. 하느님의 모습대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당신의 모습대로 만들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당신의 영을 불어넣었나요? 안 넣었나요? 아니. 다른 피조물 창조하는 부분에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제 모습대로 지었다. 그게 전부인 거예요. 다른 피조물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저 이렇게 다른 피조물과 같은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 치르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다가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누구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 이 육신 안에 영적인 생명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삶은 영적인 것을 만나지 못하면 그 삶은 무엇과도 똑같은 거라고? 짐승과도 똑같은 거죠. 우리 삶이 이 영적인 것에 도달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 영적인 생명에 도달해야만 사람으로서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비로소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 한번 쳐다봐 보세요. 한번 쳐다보시고 이쁜가 한번 보시고,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잘 한번 쳐다보세요.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말로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쁘실 거예요. 하느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했는데 하느님의 모습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하느님의 모습이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 그 하느님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 드러나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하느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점점 세월이 갑니다. 누구나 다 나이를 먹죠? 그렇죠? 우리 학운동 본당 여러분들 뵈니까 세상을 지그시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많으십니다. 이게 누구나 다 이렇게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면서 사람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똑같이 나이를 먹어가는데 점점점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짐승 비슷하게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이기적이고 더 편협해지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것 외에는 아무것도 허용을 안 하고, 그렇게 짐승들이 그러죠? 그렇게 짐승처럼 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그렇게 흉악하게 변해요. 한 마리 짐승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의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면 짐승만도 못해요.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어가. 무엇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배웠느냐 덜 배웠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무슨 좋은 옷을 입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 이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이 고귀함을 잃어버리고, 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렇게 사람이 추악해지고 편협해지고 그렇게 짐승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하는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입니다. 거룩한 모습. 거룩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무엇을 거룩하다고 하는가? 무엇을 거룩하다고 하는가? 거룩하다고 하는 말의 뜻은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허접스러운 것과는 구별된다 그런 뜻이에요. 고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점점 더 세상의 이런 허접스러움으로부터
구별되는 그런 모습을 지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깊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따뜻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따뜻해요. 마음이 썰렁해져요. 따뜻해지죠?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그 주변이 다 따뜻해져요. 어려워져요? 따뜻해지죠? 그런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힘. 그게 하느님의 힘. 하느님을 닮아가게 되면 사람의 모습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부터 달라요. 이 하느님을 영적인 것을 멀리하는 사람, 인간 안에 들어있는 이 영적인 그런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점점점 무엇을 닮아간다고요? 짐승을 닮아가. 그래서 점점 흉악해져요.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옆에 있으면 사는 일이 어때요? 힘들어지죠? 시끌시끌해요. 썰렁해져. 냉혹해져. 어두워져. 그게 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가? 우리의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세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나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점점 더 흉악하고 추악해지고 점점 더 인간의 모습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하군동 본당은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가? 그게 숙제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그게 바로 다 거름을 줘야 된다. 그랬죠? 나무의 열매가 잘 열리게 하려면 거름을 잘 주고 가꿔야 되죠? 거름을 잘 줘야 돼요. 어떤 거름을 줘야 되는가? 그러면 어떤 거름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름만 잘 주시면 돼요. 아마 이 본당에서는 분명히 첫 번째로 시모님께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말씀이라고 하는 거름. 말씀만큼 좋은 거름이 없습니다.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주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자라나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음, 가장 좋은 걸음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본당에 오셔서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어가시고 아마 집에서도 하시죠? 그러시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걸음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읽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어떻게까지 해야 되냐면 이제 말씀을 우리 안에 잘 새기려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워야 돼요. 저희 교구의 저희 주교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매일 그날 독서하고 복음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날 독서하고 복음을 몇 번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미사가 끝나고 나면 그것을 프린트한 걸 종이떼기를 들고 1시간 동안 산보를 하셔요. 매일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외워버리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이 그날그날의 복음만이라도 이 복음을 아니면 말씀을 대여섯 번 아주 정성을 들여서 읽다 보면 딱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줄을 치시. 그리고 이제 한번 내 안에서 한번 이 계속해서 외워보세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것을 계속해서 되새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 안에 제대로 스며들어 있지 않으면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누구 생각으로 얘기하냐면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그렇게 되면 잘 안 맞아요. 어떤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되새기라고 마치 소가 여물을 일단 먹으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되새기죠? 그렇게 해야 돼. 정말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한 구절만이라도 매일 계속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것을 계속 외우다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말씀하시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생명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길입니다. 그게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본당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이 일 가장 좋은 걸음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아시죠? 시부님께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읽고 읽는 것만으로 그치게 안 하시죠? 묵상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새기고 어떻게까지 하라고요? 실천. 네? 말씀 카드 주머니에 넣어갖고 다니고. 그게 왜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도록 하냐면 그게 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게 하는 걸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이제 스며들면 마치 좋은 걸음이 땅속에 깊이 뿌리에까지 스며들면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열매.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가 풍성하게 열립니다.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말씀도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으면서 무슨 사랑을 홈내 봉사를 하네 그거 잘 안 돼요. 제가 가만히 보면 본당에서도 말씀 이렇게 열심히 그 말씀을 먼저 마음 안에 새기지 않고 그냥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는 사람들은 딱 2년 가면 냉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쳐버리니까 소진되어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나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을 키워야 해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생명이 잘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깊이 스며들도록 해야 되겠고, 두 번째 또 걸음만 준다고 해서는 될 일이 아니죠. 그렇죠? 열매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지도 쳐줘야 되고 쓸모없는 가지도 쳐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이 사순절 때 하는 우리 이런 그 희생과 보속의 행위입니다. 내가 헛된 것으로부터 허접스러운 것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잘라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내가 잘라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해서 되느냐면 무조건 단식하고 금욕하고 희생하고 절제만 한다고 되는 게 그 목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또 보속하고 절제하고 금욕하고 이렇게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 그런 노력은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을 목표로 하지 않는 단식, 사랑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이런 어떤 금욕은 우리를 더 힘들게만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 행위, 헛된 것들을 내가 절제하고 또 내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더 큰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이 영적인 생명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얼마만큼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걸 보려면, 그 열매를 보려면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랑은 바로 영적인 생명의 열매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면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길을 걸음을 풍부히 주면 그 말씀은 우리를 무엇으로 열매 맺게 하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요. 사랑이 뭔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좋으면 좋았다가 싫어지면 그만인 사랑. 그런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 짐승들도 다 하는 사랑입니다. 짐승들도 좋으면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 건들면 어떻게 해요? 집 앞 건들면 물어버리죠, 주인도. 그런 사랑 말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았다가 싫어지면 그만인 사랑. 여러분들 가까이에 왼수들 있어요, 없어요? 왼수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학원동 본당은 없을 것 같아요. 왼수들 있죠? 그 왼수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한때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왼수가 되는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뜻에 안 맞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냥 왼수 되어버려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나무 되어버려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싫으면. 그러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은 뭔가? 이게 사랑. 이게 사랑. 나를 내어놓는 거. 나를 내어놓는 거. 이게 영적인 사랑. 그게 십자가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내는 고통. 사랑하기 때문에 치료되는 희생. 사랑에는 그런 무게가 있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할까요? 사랑은 아무나 보다.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적인 사랑은 영적인 사람만이야.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이 사랑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당에 잘 다녀도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용없어요. 성당 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같이 신부되면 자동으로 영적인 열매가 맺을까요? 저같이 신부되면 그러나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웃기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절대 그렇지.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만, 그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만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그게 사랑의 열매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인 열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길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우리 성장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체험하게 되는 기쁨이에요. 생명력.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잘 살아요? 죽어버리나요? 죽어버려.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어요, 아무리 어려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살만해요? 살만하지 않아요? 살힙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세상, 요즘에 다들 힐링 얘기를 해요. 그럼 뭐 힐링 한답시고 무슨 웃기지도 않아요. 뭐 행복을 마치 무슨 상품처럼 이렇게 파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요즘 아마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는 힐링이 되질 않아요. 우리가 정말로 치유되려면 우리 이 상처나 이 우리 인간성이 정말로 치유되려면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할 줄 알게 되면 치유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게 치유의 길이고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으려면 그 걸음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저 마음속 깊이까지 되새기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고 영적인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거룩을 주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올 한 해 영적인 열매를 잘 맺으려면 그 거룩을 잘 줘야 돼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거룩, 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참된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는 거. 이제 이 1년 후에 이 나무, 1년 후에 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잘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순절도 그냥 작년 사순절, 그전 사순절과 똑같이 아무 걸음도 안 주고 성당에는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도 또 사랑도 아무런 것도 내 삶 안에서 내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1년 후에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1년 후에 그 나무는 또 열매를 맺지 않을 겁니다. 또 열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가서 죽을 때 이제 우리가 이 삶을 끝마쳐야 될 때 우리 인생의 나무에는 열매가 이렇게 아무런 걸음을 주고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나무에는 열매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은 껄껄껄 하면서 껄껄껄. 아이고 그때 내가 열심히 할 걸. 아이고 그때 내가 좀 용서할 걸. 아이고 내가 그때 좀 나눌 걸. 전부 껄껄껄껄 밖에. 그게 바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의 운명인 것입니다. 이제 다른 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불에 던져지. 베어져서 불에 던져지게 돼요. 아무 쓸모없이 불쏘시개로밖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영적인 열매, 영적인 생명의 열매를 잘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걸음을 주셨죠?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줘야 할 또 이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생명에 필요한 양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선택해야 해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 때 큰 욕심은 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큰 욕심을 만들어요. 마귀가 큰 계획을 세워놓고 하고 작심 3일 작심 3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방법이 뭐냐면 실망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거꾸러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망인데, 실망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큰 계획만 만드는 그 실패해버리는 실망하지 말고 너무나 큰 계획 세우지 말고 자, 우리 가까이 내가 용서해야 할 왼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화해해야 할 용서의 왼수들 있어요 없어요?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 또 내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라고 먼저 하나님께 청해야겠어요. 또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깊이 새기고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힘을 얻는 그런 은총의 사순절이 되어서 여러분들 지금 맺고 있는 이 열매가 주렁주렁 잘 열리게 되면 바로 그 열매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또 다른 생명을 주는 그런 은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학원동 본당 여러분들 그런 은총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